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5절입니다. 12절로 15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어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한다면 그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관계들을 맺으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성도 상호 간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자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이 구하는 것은 뭐냐면 간곡히 부탁하노니라고 그럴까요? 명령하노니가 아니라 정중하게 부탁하는 자세예요. 요청하는 자세. 그거예요. 자,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누구를 가리킵니까? 사역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역자들을. 자, 사역자들이 여기서 세 가지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네요. 첫째는 수고하고, 둘째는 다스리고, 세 번째는 권하는 거예요. 이게 사역자들이 해야 되는 자세예요. 주의 종들이 해야 되는 이 세 가지 일. 첫째는 수고하고, 둘째는 다스리고, 셋째는 권하는 거. 여기서 자, 사역자들을 왜 하나님께서 세우셨을까? 대접받으라고 세운 거 아니다, 그 얘기예요. 수고하라고 세웠다. 뭐 하라고? 수고하라고. 여기서 이 수고라는 것은 뭐냐? 땀 흘리라고. 여러분, 우리 수고하면 뭐예요? 땀 흘리죠? 그죠? 땀 흘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정도로 정말로 땀 흘리느냐? 여기서 땀 흘리는 것은 어느 정도 그냥 이마에 흐르는 그냥 좀 이 정도가 아니요. 여기서 땀 흘리는 것은 뭐냐면은, 정말로 쓰러질 정도로 땀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기진할 정도로. 그렇게 수고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을 참 막 이렇게 돌아보게 되어지는데 나는 그렇게 땀 흘리고 있는가. 근데 땀 흘리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스려라. 이 다스리는 것은 뭐냐면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것은 지도하라.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 지도하라.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면 권하라. 이 얘기, 권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거는 근데 그 성도들 중에는 그 제대로 뭐 잘못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바로 잡아주라 그 얘기예요. 쉽게 하면. 그러니까 이 권하라는 얘기 바로 잡아 어떻게 보내? 그런 거를 책망하는. 잘못되어져. 이게 뭐냐면 제대로 하지 않을 때 그걸 책망해야 될 일이 누구의 일이라고요? 사역자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 3가지. 첫째는 수고해야 돼요.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 이게 목사의 사명이야. 수고하는 거예요. 섬김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수고하는 거라는 거예요. 수고. 참 이렇게 보면 불철주야. 참 목사는 24시간 비상 대기 체제예요. 그렇잖아요? 밤중이라도 장례 나면 그냥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 시도 때도 없어. 그것이 새벽 1시라도 그런 옷 입고 나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 급하면. 자, 하여튼 수고해야 돼요. 그리고 뭐냐면 지도해야 돼요. 잘못했을 때는 책망해야 돼. 그러면 성도들은 자, 수고하는 건 이제 그래 수고하는 거지만 적어도 이렇게 뭐냐면은 신앙의 지도를 받고 잘못했을 때는 책망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안 되어 있어야 된다.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될 때 뭐가 되냐? 정말로 양과 목자가 되는 거예요. 목자와 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게 뭐가 있냐면은 주님 뭐냐면 내 양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내 양. 내 양. 내 양은 뭐예요? 성경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 그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내 양이 아니야. 그 양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떤 음성일까? 목사가 그 사람을 지도하고 뭐냐면은 잘못되어졌을 때는 책망할 수 있어야 돼.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되면 이게 목자와 양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될 수가 없어. 그냥 목사가 그냥 맨날 이게 책망을 해야 되는데 책망하지 말고 무조건 뭐냐? 칭찬만 해달래. 바르게 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잘못 가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참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바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도하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는 게 너무 많아. 자기가 다 알아. 그런 사람 지도하기 힘들죠.
그렇죠? 그래, 제가 배드민턴 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배드민턴 이렇게 보면요. 레슨을 받아야 돼, 레슨 같은 거. 레슨 같은 거를 좀 받아야지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가르치기가 힘듭니까? 아는 게 많은 사람이야. 항상 아는 게 많은 사람은요, 그 참 가르치기가 참 힘들어요. 예.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엔 특히나 더 그렇죠. 나는, 뭐냐면은, 요즘에는 얼마나 성도들이 귀가 참 커졌어요. 그렇잖아요? 맨날 요즘에는요, 이 정보의 홍수 시대 있잖아요. 얼마든지 내가 아주 지적인 욕구가 있으면,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대학이 가장 많은 데가 교회예요. 무슨 성서대학, 제자대학, 임원대학, 어느 권사대학, 집사대학, 장로대학, 응? 대학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그래,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유튜브, 기독교 방송, 유튜브, 자기가 그것도 뭐냐면 선택해가면서 좋아하는 목사님들까지 다 이렇게 다 들어갈 수 있어. 다 볼 수 있어. 그쵸? 그리고 그것도 그러다 보니까 귀가 커졌어.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목사님들의 지도를 안 받으려고 그래. 내가 더 잘 알아. 네. 그러면 거기서부터 교만이 싹 트는 거예요. 네, 교만이 싹 트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적어도 내가 어떤 교회에 가서, 그래서 어떤 사람 교회에, 그게 싫으니까 교회에 등록을 안 해. 그냥 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난 신앙의 지도까지는 특별히 필요 없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네. 근데 그거는 뭐냐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네. 여러분, 내가 정말로 이 신앙이 바르게 크려면 성경은 얘기하는 게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 그 다음에 뭐냐면은 잘못되어졌을 때는 목사가 그 사람을 갖다가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책망받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그걸 기분 나쁘게 여겨. 심지어는 책망 안 해도 기분 나쁘게 여겨. 책망해서 기분 나쁘게 여긴 게 책망 안 해도 또 사람은 다 알아. 자기한테 하는 얘기인 줄. 왜? 자기가 찔리거든. 미리 찔려. 목사가 다른 거 하지 않았는데도. 그래가지고 근데 뭐냐면 그것도 자기를 책망했대. 모든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목사는 전혀 모르는데 기분 나쁘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마음을 찔림을 주신 거거든요. 찔림을. 목사가 특별히 그 사람 이름 부른 적도 없고 특별히 얘기한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 찔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그런데 그걸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가 맨날 뭐만 주려고 그러냐면 뭐냐면 책망을 못해. 그러니까 맨날 뭐만 줘? 사탕만 주는 거야. 빨아먹기 좋은. 꿀만 주고. 네. 근데 좋은 것도 이런 것도 있잖아요. 보세요. 아무리 보약도 적당히 먹어야지. 그렇죠? 그게 나한테 건강을 주는 거죠. 맨날 보약 먹어봐요.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보약을 적당히, 여러분, 아무리 용이 좋다, 무슨, 인삼이 좋다, 이러면서 맨날 먹어봐요, 그거. 그러면요, 아무리 꿀이 좋아도 맨날 먹어봐.
과도하게. 그러면 그건 건강을 해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한테도 마찬가지. 칭찬이 물론 중요하고 위로도 중요하고 다 좋은데 격려도 필요하고 다 좋은데 맨날 그것만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나중에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병들어. 이런 목사가 칭찬할 땐 칭찬하지만 권면할 땐 권면하지만 잘못했을 때는요 주저없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이거 겁내요. 왜? 에이, 교회가 여기 하나뿐이야? 기분 나빠서 못 다니겠어 하고 떠날까 봐. 에? 근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니까 목회를 저도 한 30년 이상 해보니까 이렇게 들어요. 떠날 사람은 책망을 안 해도 떠나더라고. 근데 있을 사람은 있잖아요. 책망을 해도 자기를 고치면서 그 다음에 계속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목회를 하면서 이게 내가 막 이래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깨닫는 게 아이고 그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해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 잡으려고 해서 잡혀지는 것도 아니고, 예? 이게 뭐냐면은 포기한다고 그래서 그게 포기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 예? 그걸 갖다가 목회 한 30년 해보니까 이제서야 좀 조금 깨달아. 예. 하여튼 사역자의 자세는 세 가지래. 수고하고, 여기서 뭐예요? 다스리고, 그 다음에 권하고. 근데 이런 사람들을 너희가 알고 그래도 알고. 그러니까 알고는 이건 어떻게 아는 거냐?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눈으로 봐서, 응? 경험, 눈으로 봐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너희들이 봤는데 그걸 갖다가 너희들이 갖다가 알고라는 것은 인정해주고 그걸 갖다가 존경해주고 인정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참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거요. 성도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네? 성도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 목사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거. 이게 무슨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인정해주면은 그러니까 이 권위가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뭐냐면은 이게 목회해 나가는데 성도들이 그걸 인정해 주지 않아? 네. 성도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데 어디서 그 권위가 나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희가 알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안다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역사는 뭐예요? 위에 성도 뭐냐면 주의 종들이 뭐냐면 하는 세 가지죠. 수고하고, 응? 그 다음에 여기 뭐냐면 다스리고 권하는 그 일, 응?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어떻게 여기게? 귀히 여겨라. 귀히 여기는데 그냥 귀히 여기는 게 아니야. 가장 귀히 여겨라. 네. 귀히 여겨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사랑으로. 이 사랑으로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첫째는 여러분 그 종을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서 사랑 안에서는 첫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둘째는 뭐예요? 그 종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사랑이 동기가 돼. 의무가 아니가. 그러니까 어떤 그냥 마지 못해서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귀히 여기는데 어떻게 귀히 여기냐? 가장 귀히 여겨라. 그렇게 할 때 결국적으로 이게 뭐냐면 누구한테 유익이 됩니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나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관계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냐? 여기 너희끼리 뭐라고요? 그리고 여기며 그 다음에 너희끼리 화목하라 했는데 너희끼리라고 하는 얘기는 너희끼리 여기서 너희끼리는 성도들끼리 또 될 수 있고 앞에 말씀과 연관해서 보면은 너희끼리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 간에로 볼 수도 있어요. 뭐하라? 화목하라. 화목하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친해져야지. 그죠? 그러니까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친해져요? 친해지려면 그냥 친해져? 친분이 생겨야지, 친분이. 친분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봐야지. 그쵸? 그래서 목사가 지금 우리 같은 게 요즘 코로나 시대고 막 그랬는데 하여튼 자주 볼 수 있으면 좋아. 우리는 이렇게 뭐냐면 일단은 새벽에 한 번은 하루에 보잖아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그래서 이게 자꾸 목사하고 차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자꾸 할 수 있으면 그게 왜 그러냐? 자꾸 그러다 보면은 친분이 생기고, 그렇죠? 친분이 생기고, 이게 친분이 자꾸 생기다 보면은 자꾸 뭐예요? 화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마지막 때를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참 마지막 때 성도들의 약점을 건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성도들의 이 믿음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 뭐냐면은 이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성도들을 주의 종과 불신하게 만든다. 마귀가 하는 방법을 주의 종과 불화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끔 만들면 그 다음에 뭐가 안 들어와?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안 들어와. 말씀이 안 들어오면 그 사람은 곧 믿음에서 떠나게끔 돼 있어.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죠? 말씀이 안 들어오는 순간부터 여러분 보세요. 주님도 말씀하시죠?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뭐냐면 4가지 마음밭이 있다 말씀해요. 마음밭. 근데 말씀에 씨를 뿌리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씨를 뿌릴 때 뭐냐면 첫째 밭이 뭐예요? 길가밭이죠? 길가밭은 딱딱한 밭. 딱딱한 밭은 뭐냐면은 결국적으로 씨가 뿌리를 못 내리게 하는 밭. 그 씨는 뭐예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리지 못하도록. 근데 그걸 뭐가 먹어버렸다고 했어요? 새가. 그 새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딱딱해서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마귀가 작업을 한다니까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다음에 뭐냐? 말씀이 떨어지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걸 참 마귀가 회방하는 거야. 자꾸.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하느냐? 목사와의 관계를 자꾸 틀어버린다.
그럼 이걸 영적인 것을 알면,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알면,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목사하고의 관계를 자꾸 화목하게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화목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화목하느냐? 이렇게 얘기는, 화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니까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화목을 얘기하는데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래. 근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요 얘기하시면서,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죠? 녹아야 되죠. 그렇죠? 화목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녹을 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말하면 화목하는 데는 희생이 달라요. 희생이 녹아져야 돼. 그래야지 서로 어우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화목하려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보세요. 성도들 간에도 화목하려면 서로 녹아져야 돼요. 녹아져야 돼. 희생이 있어야 돼. 내 것만 주장해서는 절대 화목이 되어질 수 없다. 목사도 마찬가지야.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들 마찬가지야. 내 것만 챙기려고 해서는, 그렇잖아요? 내 것만 주장하고 그러면 절대로 화목은 되어질 수 없다. 네? 그래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화목을 하기 위해서는 녹아져야 된다. 희생이, 양보. 믿습니까? 이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하면 화목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가장 귀히 여김이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랬잖아요. 화목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그렇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시간이 다 갔네. 자, 그 다음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은 어떻게 하라. 이거 성도들끼리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 안에서 서로 관계니까. 그러니까 관계는 두 가지. 교회 안에서 관계. 첫째는 주의 종과의 관계. 두 번째는 성도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주의 종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성도들과의 관계.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은 뭐 어떻게 하고? 권계하고. 권계하라는 권면에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뭐냐면, 이 게으른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제대로 쓰지 못하고 이런 자들이 있으면 지적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이 약한 자들 있죠? 그런 사람은 격려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고, 그쵸? 서로 위로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으라. 여러분, 교회는요 내 성격대로 다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기준이 없잖아요. 교회는 기준이 없잖아. 학력의 기준이 있어요? 지역의 기준이 있어요? 가진 거에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는, 따라해보세요. 교회는 나랑 안 맞는다. 교회는 안 맞는 곳이요. 안 맞는 곳이요. 그러니까요,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왜 이렇게 안 맞는지 몰라. 그렇잖아요? 그걸 갖다가, 여러분, 그러니까 내 승질하고 안 맞는 게 많아, 교회는. 그걸
참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면 안 돼.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화나는 것도 많고 때때로는 맞지 않는 것도 많고. 예. 나랑 안 맞는다고 딱 그러지 말고 오래 참으라. 화가 나도. 예. 그래야지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의 관계가 성도 상호 간의 관계가 제대로 될 수 있다. 자, 주님이 얼마나 참으라고요? 근데 얼마나 참으라고 그래서 주님 베드로가 물어봤잖아.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얼마 참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주님이 말씀하신 만큼만 참으셔. 77이 49, 490번. 일단 그만큼 참고, 그 다음에, 아니,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헷갈리면 그만큼이라도 참아봐. 그러면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천국이 될 거예요. 우리 몇 번 참으려고 그래요? 3번 정도는 3세판? 이 정도는 그래도 참아보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꼭 지나가가지고 좋아. 그래도 7번은 내가 돼. 7번. 7번 참아도 엄청난 거지. 보통요 한 3번 정도만 참으면 이제 폭발한다니까. 근데 7번 참았다? 성자요. 그 사람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성자 수준의 그거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분량이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원하시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기준으로 가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77이 49, 490번. 그러니까 그 정도 가면은 아니 교회에서 싸울 일이 없어. 그렇잖아요. 예? 그럼에도 내가 그만큼 490번 참았어. 그러니까 그것도 헷갈리잖아요. 얼마나 참았는지. 그러니까 그거 진짜 참으려면은 이거 그것이에요. 이게 그면서 한번 참아봐. 그면서 이렇게 딱딱 한번 참았어. 내가 또 참는다. 내가 이러면서 한번 490번까지 가봐. 가는 사이에 왜냐면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가는 사이에 여러분들은 성자가 아니야. 이거 완전히 정말 주님 수준에 이르지 않을까. 그만큼 맞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막 교회 안에서 막 서로 막 내 것만 주장하느라고 막 맞지 않는다고 막. 자, 목사도 참고 여러분들도 참고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면은 교회는요 정말 은혜로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도록 하지. 이 얘기는 뭐예요? 악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악이 있어요. 내가 당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떤 얘기를 해요? 아유, 그냥 확 받아버려 그냥. 응? 왜? 저 사람이 당신한테 그렇게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여러분 안 그렇구나. 근데 어느 때는 정말 왜 나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당해야 돼?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나하고 똑같네. 나도 그럴 때가 있어, 정말로. 근데 주님이 말씀하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런 거예요? 서로 대하든지, 그러니까,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선을 따르라. 그러면 이 선을 따르라는 것은 뭐냐면은
선으로 갚으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그럼 나는 맨날 당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야.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야. 이 얘기는 뭐냐? 그 악을 갚는 거는 전문가가 있어. 전문가. 아주 깔끔하게 처리해 주세요. 아주 전문가예요, 전문가. 예? 아주 여러분들이 절대로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피해 안 가도록. 예? 예. 누가 사주인 뭐 이런 거 절대로 여러분들이 사주한 거 들키지도 않아. 전문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성경에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가리키면 나는 보수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보수하는 하나님. 보수. 원수에게 보복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얘기해. 대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뿌린 대로 내가 거두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왼수를 만나도 원수가 아니죠. 왼수죠. 그 왼수를 만나도 할렐루야. 예, 예. 그리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 얘기해. 서로 대하지 마. 치고받고 싸우지 말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실 테니까. 어떻게든지 선으로 갚아. 선으로 갚으면은 그 사람이 그 선을 받고 변화되어질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안 변화되어지도록 그거 뿌린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왜 지금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지금 아마도 말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항상 그 근거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교역자 얘기도 하는 이유가,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교역자를 세우지 않았어요. 하지만 뭐냐면 그 교회 안에도 지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도자에 대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하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또 교인들끼리 이러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때때로는 뭐야, 거기 못된 사람이 있었을지도 몰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돼. 왜?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 얘기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 우리가 명심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깨워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정말 교회 안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특별히 주의 종과의 관계, 그리고 또 교우들 간의 관계,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명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신앙생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